가을 영성 집회 마치고 심령이 뜨거워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땡땡땡 권사님이 제게 문자 보내셨는데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강사 목사님 불러주셔서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목말랐던 우리의 영혼을 잠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영적 돌파를 이루도록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간결한 거예요. 어떤 분 더 길게 더 길게. 그럼 제 얘기도 많이 들어있고 해서 빼고 가장 간결한 거 보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서로 받은 은혜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더 배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마음에만 간직하지 마시고, 나 이런 은혜 받았어, 이 말씀 참 좋았어, 내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결단을 했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고 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은혜 받은 분들은요, 예외 없이 무엇인가 주님에게 막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과 또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마음이 분명히 생기셨을 겁니다. 그게 은혜 받았다는 증거거든요. 자, 이러한 감동이 식어지지 않도록 이걸 마음에만 두지 마시고요, 행동으로 옮기시면 좋겠어요. 또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더욱 헌신된 충성된 일꾼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세상의 지도자들과 구별이 되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권력이 아닌 거룩함을 갈망하기에 누구나 다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 다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이 에베소 교회도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큰 혼란을 겪었다 말씀드렸죠. 근데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면 교회 조직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써 쌓아놓은 좋은 평판과 성도들의 기대감이 무너져서 이거 추스리기 쉽지 않은 분위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새롭게 교회를 조직하고 영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이 분위기를 좀 이렇게 바꿔볼까, 그리고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가 더 헌신과 충성의 방향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 내용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무엇보다도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중직을 맡는다 하는 것은 곧 고귀한 사명을 갈망한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됨으로써 얻는 권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권력에 따른 이익이 있어요. 혜택과 명성이 있어요. 그것을 얻고자 그 자리에 오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자들이 벌이는 이 설전 보면서요, 정말 국민을 위해 희생할 것만을 생각하면서 저렇게 목을 메고 그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것일까? 합리적 의심이 좀 들어요. 뭔가 콩고물이, 뭔가 이익이 있고 뭔가 누리고 싶은 것이 혹시 그 마음에 있는 건 아닌가? 대통령 아니라 고위공직자가 되어서도 이 자신들과 또 그 측근들이 얻은 특권, 이게 비리로 터지고 이것을 상대방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무기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권력이 자신의 이익과 함께 가는 정치, 이걸 이른바 후진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알 사람은 다 압니다. 권력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이익을 보겠다, 이게 진짜 후진 정치거든요. 그럼 교회의 직분은요, 절대 권력, 힘, 이거 아닙니다. 비록 직분에 많은 권한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요, 헌신과 희생을 앞장서서 할 것에 대한 권한인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특혜를 누리고 특권을 누리기 위한 그런 권한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감독, 즉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해도 정말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 박해뿐만이 아니라 그걸로 인한 내 생명의 위협, 이것도 감내해야 했어요. 그러니 억지로 떠밀려서 감독 지도자가 된다? 그렇게 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너 가서 죽어. 그거 억지로 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려고 그리고 가는 길인데 네가 가서 해.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거룩한 일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들이 감독의 직분을 맡았던 거예요. 그 거룩한 일이 뭐냐? 몸소 자신을 낮추셔서 그 비천한 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이 그 발자취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 돼서 너희를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섬김의 도를 따라가는 일, 그게 바로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 씻겨줄 마음으로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 그걸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너희도 그걸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이 직분을 사모하는 것, 곧 선한 일, 즉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 미쁘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직분을 내가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사모하면 그게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원한다고 충성을 다짐한다고 누구나 다 세워야 되는가? 서울의 어느 교회처럼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장로님 그랬다가 아주 난리를 치른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죠.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세우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7절에 말씀하는 게 뭐냐? 바른 리더를 세우라는 거예요. 바른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바른 사람, 옳은 사람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제시하는 이 감독, 교회 지도자의 기준을 보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기준이라기 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해 보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우면 교회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이러이러한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오히려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잘 조화롭게 사는가,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감싸면서 살아가는가,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먼저 뭐가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게 없어야 된다. 교회법이나 사회법으로도 위법한 일을 행하거나 윤리와 도덕, 재정의 문제로 다른 사람과 얽혀있는 그런 게 없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의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건 이중혼인이나 또는 첩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첩제도가 있었지요. 아프리카는 원래 오래전부터 일부 다처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처를 여러 명 두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어서 교회 안에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처지가 딱하고 그러니까 내쫓을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교회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심한 교회는요, 성찬도 못 들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대로 우리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하는 원리를 분명하게 적용을 하는 거죠. 또 절제, 신중, 단정해야 된다. 경솔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품성이 단아하여 온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직자가 되어야 된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나그네는 사회적 약자를 말합니다. 또 가르치기를 잘한다 하는 것은 나 홀로 신앙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권면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우리 성치 안에 포도주에도 알코올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서 뭐 술 한 잔 마셨는데 죄냐 아니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걸 율법처럼 그렇게 적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술을 즐기며 술 마실 기회를 찾고 죄의 유혹이 많은 술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섭을 들고 불로 뛰어드는 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절제하려고 그래도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죄 안 짓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슬슬 오히려는 은근히 즐기면서 참여하고 그런 사람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타, 다투거나 더 심하게 육체 폭력을 행사하거나 언어 폭력,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언어 폭력도 육체 폭력과 똑같습니다. 언어 폭력 이런 거 행사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10절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모든 악의 근원은 돈 사랑하는 데서 나온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 돈 사랑하는 사람 교회 지도자 되면 안 된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죽하면 만몬신이란 말이 나왔겠어요.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종교가 뭐냐? 그랬더니 만몬 종교래요. 만몬 종교. 돈 때문에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주 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하나님은요 11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며 심지어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하는 걸 날마다 11조 뗄 때마다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라고.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훈련시켜 주시고 하시려고 정하신 제도입니다. 바울이 먼저 말하는 교회 리더가 되는 자격들은 분명하게 어떤 실력이나 경제력이나 교회 생활의 경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즉 그의 삶과 인격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에서 그들과 조화롭게 막 부딪히고 막 그들에게도 막 고통을 주고 그런 충돌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저분 교회 다닌다는데 참 사람 진국이야, 참 사람 성실해, 정직해, 그런 이야기를 세상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6절에서 7절 이런 말씀합니다. 다 같이 빨리 읽어볼게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이를 지키려고요 우리 교단 헌법이 정한 교회에 등록한 다음에 몇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다. 그 시간에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 출석만 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 다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심지어 이제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아까도 감독의 자격에 나오는 것처럼 가정을 잘 돌보고 있는가, 이것도 보라고 우리 헌법에 다 나와 있어요. 이처럼 교회 지도자가 되는데 어떤 특별한 능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보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또 8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른 봉사자를 세워라. 교회 예배는 따박따박 주일날 한 번이지만 따박따박 오는데 교회에 아무 조직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봉사 섬김도 안 하고 내적으로도 안 하고 외적으로도 안 하고, 그거 안 된다. 교회에 섬기는 사람, 봉사자를 세워라. 초대교회 집사는 기본적으로 교회 내 활동보다 외부 활동이 더 많았으리라 여겨집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죠. 또 지금과 같이 복지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사회에서 교회의 구제 사역, 이것은요 복음 전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지역사회 봉사단, 이거 60주년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원래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초대교회는 이 일을 옛날부터 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교인들이 나가서 지역사회에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사역을 위해 세운 집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 요건이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집사의 자격 역시 감독의 자격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집사님들은 불신자들이 보기에 믿음직한 사람이어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 참 믿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려면 8절 9절에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는 성품은 신뢰성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정중한 말과 태도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인데 양선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kindness, 양선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kindness,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요 막 이렇게 거칠게 하고 사납게 하고 무뚝뚝하게 하고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친절하게 돼야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친절이 내 성품이 되어야 돼.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 세움받아야 된다. 또한 집사는 교회의 재정을 집행해서 구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자선단체가 기부금을 받아놓고요 그거 그냥 많은 커미션을 거기서 챙기고 했다면 그게 더러운 이익이에요. 교회 헌금으로 나누는 구제와 봉사 등의 사역에서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거, 이게 바로 더러운 이익이에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 안 된다는 거죠. 직장에서 상사나 부하 직원에게 일구이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막 뭘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금방 기분 상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뒤집어 버리고 엎어버리고 이렇게 일구이연하면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믿지 않는 성도들보다 더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그런 좋은 기도 해주셨는데 정직한 신앙인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이끌어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사업하는 분들 특히 정직한 경영, 성실한 경영 해야 된다는 거죠. 더러운 일을 탐하는 욕심이 없어야 정직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속여서 얻은 이익은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직한 경영으로 혹 손해를 본다고 해도 하나님이 갑절로 보상을 해주신다 하는 이 믿음의 경제 원리를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수단을 부려가지고 이익을 좀 더 챙기고요 아닌 척하고 있지만 사람이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훅 불어버리면 없어져 버릴 걸 그거 쌓느라고 그렇게 머리 굴리고 사람 속이고 불안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정직하게 할 때 손해가 나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런 경제 원리를 좀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특별히 평신도 지도자들은 우리 발을 땅에 딛고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더욱 그래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여기 집사로 나오는 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제도로 말하면 중직자 세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거의 맞아요. 여자들도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 명품 한두 개쯤은 다 있으실 텐데 너무 거기 욕심내지 마세요. 그거 막 자랑하고 그 자랑하고 막 부러워하고 야 너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절제 잘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모함하지 말고 정숙한 그런 여인이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모함하는 일이 돼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남을 깎아내리는 일 그런 말 하게 되면 그게 모함이 될 수 있어요. 왜? 말이 자꾸 퍼져나가면서 붙거든요. 살이 붙어요. 나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크게 얘기 안 했는데 요만한 거 얘기했는데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가고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상처를 주고 신의를 떨어뜨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함하지 마.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절제하라. 절제는 자기 통제를 잘하는 성품을 말합니다.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성격 장애도 있어요. 아이들도 그런 병 앓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 통제를 잘하는 절제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있고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 절제 여기에서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디모데후서 3장에 이 절제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후서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정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마지막 때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절제 못하는 게 나오잖아요. 원통한 마음 풀지 않는 거 나오잖아요. 선한 것 좋아하지 않는다. 정이 없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한 집사들은 감독과 같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집사들은 하나하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아멘. 그럼 나는 뭐 이미 중직자 됐는데 나는 그거 관심 없어. 나는 뭐 아직 어린데. 여러분,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미 직분을 받은 자는 이러한 자격이 있었지 하는 걸 다시 생각하시면서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이제 임직을 받을 후보자들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다 하는 분명한 성경의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이고,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리다 그래도 여러분도 혹시 투표하게 될지 몰라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봉사자로 섬기는 것은요, 이 시대에 더욱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래요. 뭐 때문에 내가 이 힘든 일을 맡아서 고생하나. 교회는 또 잘한다고 했는데도 누가 그냥 이상한 소리도 잘하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 복잡한 일 뭐로 하나. 못하면 핀잔 듣고 잘하면 시기받고 아이고 골치 아프다.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팎에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도 한계가 있어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예수님 그랬잖아요. 어느 시대나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들을 돌봐주고 아주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해야 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인격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고, 교회는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면서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 그리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직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고 미쁘다, 아름답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중직자 되고 싶어요. 우리 젊은이들 중에도 나 우리 교회 장로님 되고 싶어요.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들었어요. 장로님 되시면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 잘 훈련되고 자격을 잘 갖추고 그렇게 돼서 성숙해져서 그 직분을 맡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꾼은 물론 어느 정도 지식과 능력도 갖출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주님의 일을 위해 감당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요건이 뭐냐? 예수님을 닮는 인격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에요. 이걸 갖추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예수님 닮아 예수님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고 따르는 지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60주년을 앞둔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 직분을 임직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진심을 다해서 써준 이 권면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들으셔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이거를 잘 깨닫고 나도 예수님 닮기에 더욱 힘써서 우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